오늘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바로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그리고 그 옆 동네 고모라에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망을 시키시죠. 자, 그런데 롯의 가족이 구출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천사들이 지금 롯 가족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들의 말은 누구를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너희들의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롯의 아내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26절 본문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지를 않은 거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십니까? 무엇으로 이끄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뭐가 돼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왜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려고 명령하시나요? 주인이 종들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자, 여기서 천사의 어떤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이 롯과 그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롯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롯이 지체를 했답니다. 그때 천사들은 롯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이 가족이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롯도 지체를 했겠죠. 그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야 지금 여기 멸망한다니까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이게 그러니까 딸들도 그랬을 거고 아내도 그랬을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체가 되어지니까 그 천사들이 롯을 그 가족을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16절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손을 잡아서 이 자꾸만 롯의 가족들이 지체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롯도 혼자 나갈 수 없으니까 지체를 하니까 롯의 손을 잡고
예,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그 딸들의 손을 잡고 천사들이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예, 정말 롯과 그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16절 끝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예,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주님은 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까?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해요. 우리를 복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귀찮게 여길 게 아니라 힘들게 여길 게 아니라 어렵게 여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요즘 대신방 하면서 예,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이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올해 반드시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마다 계속 예배 제단을 쌓으면서 이 말씀 따라가면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따라가세요. 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또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예,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예, 그렇게 가는 분은 또 여전히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꼭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말씀을 올해 나에게 주셨는지 예, 그것을 반드시 알게 될 거고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롯의 아내는 롯과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예,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 우리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롯의 아내는 도대체 왜 뒤를 돌아봤을까? 여러분들 이 사건 아시죠? 근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 여자는 뒤돌아봤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일 것 같아요? 예, 그걸 알아야 우리도 뒤돌아보지 않죠. 예, 그걸 생각하는 게 이제 묵상이에요. 아, 왜 뒤돌아봤을까? 하면서 성경을 계속 그 부분을 읽어보는 거죠. 자,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뒤에서 유황과 불이 막 비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소돔, 고모라 그 땅이 지금 완전히 화염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소돔 고모라 땅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그 불기둥이 온기 속에 이제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막 화염이 막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 가운데 도망가기도 바쁜데 왜 그 상황 가운데서 왜 뒤를 돌아봤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본문에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글로 이 성경을 보니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게 원어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 같아요. 예, 계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언어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언어를 사용케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볼 수 없는 그 히브리어로만 볼 수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자, 돌아보았으므로라고 하는 그 말, 뒤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바트입니다. 나바트. 자, 그런데 이 나바트의 뜻이 골똘히 바라보다. 예, 골똘히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그와 함께 마음속에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자, 이 롯의 아내가 뭔가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죠. 예,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게 뭘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고 온 것들에 대해서, 예, 내가 두고 온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목숨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뒤돌아볼 수 없었죠. 근데 두고 온 그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그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재물, 재산,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롯은 소돔에서 큰 재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큰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롯이 서로 갈라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 서로 재산이 많아서 그러잖아요. 그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땅은 좁고 너무 많으니까 이게 서로 목동끼리 싸우니까, 야, 이제 우리 갈라지자. 네가 동으로 하면 난 서로 하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정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이 뭐냐면 그냥 쉬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높은 자리, 그러니까 지도층 자리에 있는 그것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소돔에서 어떤 지도층,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많은 재물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재물이 유황과 불에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롯의 아내에게, 또 롯의 아내가 또 이렇게 도망 나오려 할 때 지체했던 그 이유도 거기에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재산이 그 불에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여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저랬는데, 그 옛날에 자꾸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언제일까요? 현재이죠. 현재이죠. 현재이고, 또 성경에서의 현재는 미래와 또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좋아야 계속 미래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잖아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지.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았냐, 뭐 어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순간순간 따라가는 거.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냐, 얼마나 안 좋게 살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냐, 따라가지 못하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저에게 안 좋은 버릇이 하나가 있다는 게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버릇이었냐면 바로 후회하는 버릇이었어요. 후회하는 버릇. 아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 마음이 계속 저에게 습관적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자꾸만 제가 과거에 그렇게 매여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안 좋았을까요? 자꾸만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만 후회를 하니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았던 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습관이 지금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 이후에 저에게 이런 신조가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 순간을 주님과 함께 즐기며 살자. 지금 순간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순간을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자. 즐기며 살자. 라고 하는 그런 신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주님과 함께 내가 즐겁게 살자. 즐기면서 살자. 이 사역,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이것을 즐기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자. 그렇게 해서 저를 계속 저 자신에게 명령을 하면서 그 신조를 다시금 떠올립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오늘 나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집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놓치고 살았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잡는 게 중요하고, 그 잡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래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